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의를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의 그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것은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성장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좀 실질적인 그러한 말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단회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은 두 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중생의 사건은 단회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은 한 번만 성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중생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화는 계속해서 날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럴까요? 이 신앙의 성장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상관없이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만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식물이건 사람이건 당연히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치이고 이것이 자연의 섭리임에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봄 됐습니다만 씨를 뿌리면 씨에서 싹이 나고요, 그리고 싹이 나면 자라고 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 그런 식물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그런 이치이잖아요. 부부가,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참 그 생명이 태어나서 때가 되면 자라나서 성장해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또한 엄연한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결혼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간간히
좀 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 보시잖아요. 지적인 장애든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장애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집들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병이 있어서 평생 자리에서 누워서 키우고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내가 교회 예배당 출입한 지 예수님 믿은 지 내가 얼마 됐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10년 됐습니다, 나 20년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마땅히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 당연히 성장해야만 됨에 불구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수없는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간혹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습니까? 신앙이 얼마큼 성장하셨습니까? 참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게 되어지면 의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쯤 됐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어지고 20년 되어졌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간혹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 직분이 뭡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나 이것도 하고요, 나 저것도 합니다, 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 교회에 내 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나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 성경 잘합니다, 웬만한 사람보다도 웬만한 목사님보다도 나 성경 더 잘걸요, 나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나 성경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10년 다녔습니다, 나 봉사 열심히 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합니다 하는 것과는 어쩌면은 연결되어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상관이 없는 분리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했는데, 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님의 그 믿음의 구원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씨앗 자체가, 생명 자체가 내 속에 없는데 무슨 싹이 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가 이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하고, 내가 10년 교회 다녔습니다, 나 성경 잘합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나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별개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간히 오해를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의외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이 목사님 나 교회 다닌 지가 10년 됐는데요. 나 20년 됐는데요. 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나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요. 라고 나 성경 너무나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나 성경 몇 번 읽었을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문제하고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일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랫동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열심히 읽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난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생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우리에게 먼저 해봐야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아예 씨앗이 없는 걸요. 우리 속에 씨앗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슨 꽃을 피우고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 하는 겁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이들같이 갓난 아기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먹으면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2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갓난 아기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잘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왜 자라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가장 먼저는 태어난 적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던 것, 봉사하는 것, 성경 아는 것,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고 나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2장 1절에 있는 말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혼의 질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혼의 질병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어떤 아이들은 먹는데도 성장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아프면, 질병이 있으면 뭔가 때마다 먹고 때마다 뭔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데도 뭔가 그것이 영양식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기 전에, 음식을 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질병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그것이 순서입니다. 질병을 치료해야지만 소고기를 먹이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이든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다 흘러들어가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되어지잖아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내가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는 닮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것처럼 난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며 나는 살아가지 못할까? 내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내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귀한 그 모습이 내 속에서 왜 드러나지 못할까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만 되어질 것은 내가 병든 사람은 아닌가? 영혼의 병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가 뭔가 먹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먹는데도 뭔가 제대로 아이가 그냥 뭐 힘이 없게 그렇게 되었지. 그러면 아이 들쳤고요. 어디 가요? 병원 갑니다. 어디 병 걸렸을까봐. 잘 알잖아요.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뭔가 아이가 먹어도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아, 얘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어디 아프구나, 뭔가 병이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 쳤고요.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처방받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하는 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습니다, 뭐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고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성숙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내 속에는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내 속에서, 아니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할까라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나는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만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 속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이런 영혼의 질병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치료해라. 그것을 없애해라. 그것이 있으면 영혼의 질병을 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열심히 때로는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임에 불구하고 영혼의 질병이 있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뭐 교회에서 뭐 이거 탑시다 저거 탑시다 하게 되어지면 나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난 열심히 이거 타고 저거 타고 해서 사람들에게 참 봉사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으면 평날 첫날 성경 읽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도 내 영혼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장 1절에서 먼저 영혼의 질병부터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래야지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2장 1절에 있는 말씀 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넘치고 이심이 가득하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혼의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내고 분노하고 얼마나 우리 속에 이런 영혼의 질병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미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단 2장 1절 말씀에 있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지나친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영혼의 내 신앙의 성장에 지대한 방해를 주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사람들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도요 그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 살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어려워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라는 것이 내 삶의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것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요? 나 왜 그러냐면 내 환경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서 무슨 감사하고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요. 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라고 변명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염려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나친 염려가 지나친 걱정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에게는 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삶을 살다 보면 근심 되어지는 것, 걱정 되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서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늘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세속적인 그러한 일을 그러한 취미 생활도 그렇고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같은 경우는 신앙인들이 유행가 부르면 저 사람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유행을 부를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유행가만 불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취급했었던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20년 전에 교회의 분위기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행가 부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유행가 불러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담배 피워도 구원 받을 수 있고요. 술 먹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사이비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아마 바라봤던 시각이 우리나라에도 한 20년 30년 그 전에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유행가 한번 부른다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담배 한 번 피웠다고 그 사람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 아니고요.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면 신앙 성장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유행가 한 곡 부를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한번 유행가 내가 잘하는 건전한 그런 유행가도 많이 있잖아요. 건전한 노래 한번 불러도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오락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빠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에 방해를 받는 결과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한 차원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도 우리의 취미 생활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해요. 내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작은 마을이 시골 마을이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교회 하나 있으면 사방에서 교회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요. 집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얼굴 뵈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교제도 잘 되고 사이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집 나가면 내 이웃이 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큰 교회, 도시 있는 교회들은 서로 간에 얽힐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만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 만나는 사람이니까 얽힌 일도 만나면 항상 좋은 겁니다. 항상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시골 농촌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집문 열고 나가면 내 이웃집 사람이 있는데 그 이웃집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로 얽힐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활의 문제로 관계에 얽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얽히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 잘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어.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성도님이 있고 이러면 브레이크 걸려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들끼리는 더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인 관계가 얽히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신앙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차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피차에 조심하고 피차에 염려하고 피차에 뭔가 서로 덕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하고 그런 교회하고 우리는 특성이 다릅니다. 신앙 성장함에 있어서 다른 조건과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시골 교회의 형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인관계 상당히 조심하고요. 최대한 조심하고요. 최대한 덕을 세우고요. 최대한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2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는 버렸어요. 이제 버렸다고 치면 이제는 못해야 돼요. 2절 말씀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라고 잘 먹으란 얘기입니다. 이제 병을 치료했다면, 내 속에 병이 사라진 상태라면 이제는 잘 먹으라는 얘기예요. 음식을 잘 섭취하라는 얘기예요. 보통 섭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갓난 아기들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때가 조금만 지나면 엄마에게 젖 달라고 그렇게 엄마 품을 파고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젖을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만 되어지는데, 어떻게 잘 받아들이려면 갓난 아기들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으라는 얘기는 물론 많이 읽기도 하지만 읽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제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나오면 뭐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합니다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좋은 이야기, 이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이야기 하는 교회, 좋은 이야기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 그렇게 좋은 목사님 아닙니다. 날마다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그렇게 여러분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그런 분들, 그런 교회 뭐 마음 편하고 참 좋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분들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회 내지는 그런 가르치는 분들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만 되어져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날마다 고기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쓴 것도 좀 먹어야 되고요. 맛없는 채소도 좀 먹어야만 되어지고요. 듣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도 때로는 들어야만 되어지고요. 때로는 내 양심이 찔리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야만 되어지고요. 때로는 저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라고 해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뜨끔할 수 있는 마음도 들어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들은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야만 되어져요. 항상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만 날마다 듣는 거, 그것만 좋은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양심, 신앙적인 양심이 찔리는 이야기도 때로는 들어야만 되어져요. 내가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도 때로는 들어야만 되어져.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좀 안 좋은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미움과 어떤 그런 마음은 키워서 듣기 싫어서 거부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찔리면, 내 양심이 찔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잘 먹는다는 얘기는 좋은 것만 먹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날마다 나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날마다 소고기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쓴 것도 좀 먹어야만 되어지고요. 때로는 맛없는, 아무런 맛이 없는 그런 채소도 좀 먹어야만 되어지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는 문제는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설교하기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면 나한테 한다라고 생각해서 감정을 가져요. 소위 말해서 옛날 말하면 목사님이 나를 쳤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목사님 어떤 한 사람 대성을 해서 친한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가르치면서. 그런데 나를 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 드리기가, 때로는 우리가 아파도 들어야 될 말씀인데 입으로 못 꺼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런 설교하면 어떤 분이 나를 쳤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감정 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다는 얘기는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좋은 소고기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맛없는 채소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 그런 겁니다. 갓난아기들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음식이든지 사모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관련되어진 그런 실제적인 그런 문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잘 믿음이 발전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 한번 돌아보시고요. 행여나 어딘가 막혀
막혀있는 성장이 그냥 막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숙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 잘 성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명분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초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역사하심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합당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